네, 우리 주변에 인사하신 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니다. 네, 아까 우리 광고를 다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식사하실 때 그 참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참외가 이번에 우리 그 이진성 성도님 가정에 차남 우리 승재가 상 받았다고 아빠가 쏜답니다. 네, 뭐 경기도 우수 선수상? 최우수예요, 그냥 우수예요. 최우수 선수야. 오, 네, 그렇죠. 우수. 자, 우리 승재가 하여튼 야구 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창세기 8에서 14장까지였습니다. 원래 진도상 이 설교 말씀 역시 이곳에서 나와야 하지만 오늘 역시 창세기 1에서 3장 말씀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태초 이야기는 겨우 1에서 3장, 뭐 100% 중에 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태초 시대 이야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 때문인데요.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의 큰 틀을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한다는 말이 구해서 풀어주는 걸 말하거든요.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 전체의 큰 틀, 자, 그것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는 겁니다. 자, 이 구속사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에서 3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벌써 뭐 3주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속한다는 것은 구출해서 풀어준다는 이야기랬죠. 강아지 밥그릇으로 이제 쓰이고 있던 청자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바로 그 강아지 밥그릇으로 쓰이던 청자라는 뜻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려 청자처럼 귀중한 신분이던 우리 인류가 어쩌다가 천한 신세가 되었고 또 어떻게 다시 그 고귀한 청자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류의 타락과 구속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처음 인류의 타락과 멸망. 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로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하고 초록이 무성한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도 나게 하시고 또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뱀의 형상을 한 사탄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것을 먹게 하고 하와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리게 되는데요. 자, 이 모든 비행은 에덴 동산에 산책을 내려오신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범행 당사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죠. 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네가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원재료가 흙이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 죽지 않던 불사의 몸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행위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떠나신 자리, 성령께서 떠나시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원래는 죽음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근데 당장 죽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시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누가 찾아왔냐면 바로 자기들을 유혹했던 사탄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로 유혹해서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길이 생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의 주인이 아니라 죄와 욕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마귀가 주인이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쫓겨났지만, 그래서 지금 반군들만 남아가지고 계속 우리 표현으로 개기고 있는 거지만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가 왕이 된 것은 뭡니까? 누가 왕으로 삼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간 빈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후에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고 영생할까 봐, 아까 그랬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게 되니까 그때는 사탄 마귀처럼 불사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없는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돼 있어서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내쫓습니다. 왜?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할까 봐. 그리고 그들을 동산의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좀 슬픈 제목인데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죠?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아담을 하와를 에덴의 동쪽으로 내어보내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 주변에 에덴에다가 이 두루도는 불칼, 또 천사들을 지켜가지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서 우리 예화를 들었던 고려청자같이 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고물상에 팔려나가서 본래 용도가 아닌 이 강아지 밥그릇 신세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 없이 보고 듣다 보면요, 그냥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놀고 먹고 잘 살던 인류가 이 과일나무 열매 하나 잘못 따먹었다고 쫓겨나서 거지 신세가 된 뭐 그런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은 인간이 부자로 살다 거지 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그 존귀한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마귀의 노예로 삽니다. 바로 창세기 3장까지가 여기 이야기였는데 창세기 4장부터는요 9장까지 펼쳐지는 이야기 전체가 인류의 죄악이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키고 어떤 파멸을 맞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4장의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형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시기 질투심으로 살해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멀리 도망가서 살죠. 그리고 이 이후에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인간 사냥꾼들이 넘쳐나더니만 온 세상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기까지 하셔서 결국 그 결말은 노아의 홍수로
처음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처음 인류의. 다음 봅니다. 시작. 인류의 구속, 생명나무 예수님. 자, 앞에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인류의 이야기죠. 자, 이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천한 신세로 타락한 인류가 구속, 속량, 구원받는 거, 그 본래 존귀한 쓰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서 본 인류의 타락과 멸망의 이야기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보신 이야기 중에 창조주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저주하신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이 모양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그때로부터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었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시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진화론에서 거짓으로 만든 유인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거짓과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증거도 없는 것이. 그리고 지네들이 지금 증거 제일 못 찾아내는 게 그 잃어버린 고리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꼬리가 없어요. 그걸 잃어버렸대.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원래부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화론에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지금 뭐 내놔라고 하면 내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계속 믿으라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 과학을 빙자한 이것은 이제 사이비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을 사탄마귀처럼 짐승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쁜 인간들의 계략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만든 말이 원시인이죠. 원시. 그럼 처음부터 있는,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처음에 시작한 사람 누굽니까? 원시인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전학적으로도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몇 명이다? 한 명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유전적인 정보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조선일보를 보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의 어떤 그 여성에게서 인류가 출발했다고 과학 그 사이언스가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몇 살입니까? 14살 때. 몇 년 됐지? 지금 54살인데. 40년 전이네. 근데도 이때까지 헛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인류의 어머니는 한 명이라고 유전적으로 밝혀졌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원시인들이고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이 범죄한 이야기 속에 복음이 숨어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씨도 되거든요. 우리 보면 성경에 여섯째 날에 창조에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지만 그 전에 저기 보면 셋째 날에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 땅에서 이제 나무, 채소, 열매 막 맺는 이런 것들 나오죠. 거기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씨와 씨의 대결이에요. 여자의 씨와 그다음에 마귀의 씨와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식들이죠. 그게 성경에 지금 여기서 벌써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보고 독사의 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씨들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가? 바로 여자의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죠? 못 박았습니다. 사탄마귀가 그들을 조종해서 그러니까 자 이게 좀 중요한데 뭐냐면 사탄마귀가 사람을 자기 씨로 낳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 영의 존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사탄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진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졌던 것 이제는 못 가지고 있는데 사탄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사탄마귀는 죽일 수 있다고 사탄마귀는 인간을 죽일 수 있다고 하셔서 인간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인간을 다시 살리는 부활 능력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데 사탄마귀는 거기까지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온 인류를 다 죽였을 겁니다. 왜? 그래, 아무도 예수 안 믿지. 그럼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사탄 마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지금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영혼이 타는 거. 그리고 걔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얘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마귀한테도 포함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해서 땅으로 내려갔댔잖아요. 얘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바로 그냥 어제 일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바로 지가 능력만 있으면 다 죽여버리지 그냥. 안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졌다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 효과예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나온 효과입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죽음의 권세라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표현들이 그런 것뿐인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거해 주셨죠. 할렐루야.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죄 없다고 하는 속죄의 제사.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제 저 강아지 밥그릇이 이게 청자로 옮겨갈 수 있는, 자기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온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걸 없애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도 다 이제 죄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는 세계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제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게 그 표현이에요. 지가 원래부터 인류를 죽일 수 있어서 사망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네,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뇌리에 좀 이제 박혀서 저도 목사인데도 이번에 말씀 보면서 계속 이거 잘못 알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알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 이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일단 지가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조종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씨들, 자기한테 속한 자들, 뭐냐면 욕망에 가득 찬 자들, 돈 욕심, 그 다음에 명예 욕심, 권력 욕심, 그 가득 찬 자들을 마귀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 걔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충동질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한 거죠. 우리 앞에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저기 보면 자, 처음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저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 마귀가 틀림없이 저걸 순서로 생각했을 거다. 지 머리가 먼저 한 방 깨지고 그 다음에 내 발꿈치가 깨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죽여버려야지. 이러면서 죽였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자기가 먼저 물었고 십자가에 매달았고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 버리시면서 지가 원래 가졌던 사망 때문에 이용할 수 있던 권세가 없어져 버린 게 머리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거짓말 하신 겁니다. 순서상은. 그걸 못 알아들은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없애면 자기는 계속 왕권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탄 마귀가 뒤통수 맞은 거라고. 하나님은 모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그는 묘사라, 기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그 모사입니다. 모사. 하나님의 모략에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자기는 저주의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서 뒤꿈치 물어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십자가, 생명나무. 네, 바로 이 저주의 십자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쫓아내셨던 원인이었던 그 생명나무가 되어서 인류를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을 했다는 거죠. 이 계획을 사탄 마귀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를 죽음의 속박에 가두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던 마귀의 권세가 이제 깨졌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다시 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새 시대의 새 생명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류는 돌아갈 수 없었죠. 주님이 천사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불검으로 지키게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실 수 있으니까 그분이 내려온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생명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자,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라고 그랬죠. 좋은 소식, 좋은 뉴스. 자, 인류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의 행진이 벌써 지난 2000년간 온 세상을 통과하고 행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년 전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복음의 행진은 온 세상을 향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영원한 부활 생명이 미래의 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현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뜻을 알아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놓친 사람들이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말씀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어디에서만 본 말씀이죠? 요한 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말씀은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있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고 달마다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온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수상하지 않나요? 좀 수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수상합니까? 저게 물론 문자적 비유긴 하지만 제일 수상한 게 뭐냐면요, 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앞에서 우리가 벌써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열심히 봤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보이지 않았죠? 주님이 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고 사람도 이미 부활 생명 다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치료해? 안 그래요? 수상하게 생각하셨어야지. 이미 끝났는데 갑자기 웬 치료가 필요하냐고. 아픈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것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생명수라 하죠. 그리고 그 생명수 강 곁에 늘어선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 생명나무에 달린 12종류의 열매 잎사귀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들. 왜? 그 근거가 어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12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실은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우리 시간 순으로 배열하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메인 분입니까? 시간을 초월한 분입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차원이 다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주기도문만 한번 외워보세요. 주기도문 뜻만 확실히 알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주기도문 외우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가 유혹해서 가버리고 자기 충동에 그냥 믿음 던져버릴 사람들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겨우 주님이 자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셨던 주기도문 외우기만 외우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 구구단 다 외웠는데 곱하기 못하면 그게 외운 거 맞아요? 응? 맞잖아요, 그죠? 나누기 못하면 외운 거 아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차원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일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오늘 현재 그냥 차원을 통해서 땅 위에 주님이 원하시면 시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 생명나무 저 이야기가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시대에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이야기도 된다는 겁니다. 힘드시죠 여러분? 네. 잠 오죠? 당연합니다. 못 알아듣는데 잠이 오지. 근데 알아듣는다는 걸 지적으로 알아듣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 생명나무시라는 거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나무에 내가 그 가지에서 뻗쳐나온 열매도 되고 잎사귀도 된다고? 자, 여러분이 바로 제가 바로 그 열매와 잎사귀가 되어서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 또 내가 속한 교회, 학교, 사회에서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 또 잎사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온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면요. 나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능력, 그 생명나무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런 사명을 이루어내라는 치료의 사명이죠. 자, 앞에서 사용한 비유를 놓고 보자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원래 용도인 청자로 복귀해라. 강아지 밥그릇 그만하고 그 이야기죠. 하지만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또 남들을 돕는 선한 일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나는 예수님하고는 이 일들이 아무 상관이 없네. 왜냐하면 그냥 자기 자신의 의인만 내세우는 거야. 야, 내가 이 일 하니까 너 알지? 내 좀 알아주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겁니다. 봉사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셨나 이렇게 생각. 나중에 알고 보고 다른 데에 둘러갖고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줬다고 삐졌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은 힘듭니다. 가서 이제 달래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어떻게 복귀하시면 좋지만 그 삐지면 이제 자기 알아주는 교회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놓고 이제 가만 보시면 뭐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 안 알아주면 안 돼.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남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니면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여기서 거룩한 설교해놓고요 저녁에 가가지고 바람 피우는 목사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지금 교계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침례 쪽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자기가 탈퇴도 하고 했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아요. 좋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우와, 요즘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 진짜 은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야,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이 누군데? 그렇죠.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안 하고 그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 고린도서 13장 다 읽어보면서 사랑 자리를 뭐로 바꿔라 그랬어요? 예수로 바꿔라 그랬어요. 내가 천사의 말과 내가 천사의 방언과부터 시작합니다.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뭐 이런 거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때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나를 죽으라고 내줄지라도 예수 없으면 소용없다. 그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알아주기 바라고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목사가 조금 알아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숨 바칩니다. 재산 갖다 바치고. 미친 겁니다. 미친 거죠. 왜? 남이 알아준다고 다 바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 잡으라고 사람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로 살고 있는지 사실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속은 사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제가 금방 우리 교단에 그 제일 유명하고 요즘 잘 나가던 그 선교단체 선교사로도 불리는 분인데 저도 말씀의 은혜 받았다는데 바람나가 난리 났잖아요. 큰일 났죠. 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자신을 돌아봤더니만 어떻냐? 내가 정말 생명나무 예수님께 붙은 것처럼 확실하다. 내가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어디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다 내 입에는 예수가 안 떨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제인 줄 알아. 저 사람이 나를 돌보는데도 왜 돌보냐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서 잘해주는 거야 라면 그 사람이 또 내한테 매달리잖아요. 그죠? 자기한테도 나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이 가득 찬 줄을 내가 알게 되겠죠. 자, 그런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료하는 일에 또 예수님의 생명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악한 자 내려놓고 남들이 알아주기 바라는 거 그거 내려놓고 사람의 종 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앞에서 뻔지르하게 뭐 잘 먹고 잘 싸우고 부자라고 아니면 배운 거 많다고 그 자랑질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 품에 생명나무 대신 그 예수님 품에 안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생명나무 예수님의 구속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